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이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뜻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형제사랑이 나타난 교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을 면제받습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전삼년 반 기간에는 이마에 인을 맞아서 보호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시작되면서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12장을 살펴보면 계시록에도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서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7년 환란의 때를 면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몇 개의 열쇠를 가진 걸 신약성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이 부분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열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는 사도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4개의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천국의 열쇠들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는 교회로 부름받은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 열쇠를 사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져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도들이 받았고 그들은 그 열쇠를 신약 성경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 곧 그 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열쇠, 좁은 문이죠. 다윗의 열쇠가 바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천년왕국, 곧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제 심판을 거쳐서 칭찬받아서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천년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 그게 복음의 종착지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기는 자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마지막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기는 자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러죠.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열린 문에 들어가는 그런 길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열린 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휴거돼서
이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글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 그 열린 문이다. 그러니까 다들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는 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열쇠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심판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그 열린 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열쇠가 아까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갖고 계셨는데 사도들에게 주셨고 이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나라, 당신의 나라죠. 천년왕국의 열쇠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 좁은 문인데 그걸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죠. 근데 그 예수님께 가는 길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왕국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는 이 심판대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가는 그 음부죠.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가는 곳은 이제 지옥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음부와 사망과 음부와 그리고 열쇠가 뭐가 있냐면은 이 무저갱 열쇠가 있습니다. 바다는 지옥인데 지옥 열쇠는 성경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던져지는 데니까요. 그냥 심판대에서 탈락자들 그냥 내던집니다. 뭐 열쇠가 필요 없는 거죠.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내줍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거기에 죽어 있는 자들이 바다가 내주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열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열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저갱 열쇠죠. 사탄 마귀를 잡아놓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러운 영들이 들락날락하는 귀신들의 처소죠. 대기소입니다. 무저갱 열쇠를 갖고 계신데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제 마귀를 이제 무저갱에 잡아놓고 잠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잠깐 나와서 천년왕국 후에 또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 마지막 전쟁을 거쳐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그에 앞서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 이것들이 이제 다 불못에 던져지죠. 먼저 던져집니다. 이제 생명책에 없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을 지금 열린 문과 연관해서 열쇠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강조돼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작은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온 능력은 아닐 겁니다. 뭐 사람들은 참 교회도 작고 성도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도 약해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칭찬받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논리입니다. 논리. 예수님의 논리를 그냥 한마디로 어떤 계명적으로 보면 세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뭘까요?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데 그 믿음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보혜사 그 성령이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을 소멸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갖다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소멸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거, 성령을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말씀에 인내가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내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논리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획과 그 과정과 성취까지 계시록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해요. 그 내용을 보면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고 정말 그렇게 추락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교회가 지킴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타락을 해서 짐승의 밥이 돼요. 짐승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표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끝까지 그 표를 안 받고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굴복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아야 합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온전하게 면제받지 나머지 6교회는 환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고되지만 믿음을 지켜서 또는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지 않아서 끝까지 그 기름을 붙들고 성령의 잠김 속에 있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로 준비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1시간을 면제받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시험 면제 사유입니다. 빌라델피아가 형제사랑이니까요. 형제사랑에 필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하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만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안에 충만하게 성령 세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교회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형제사랑이 나타나는데 약하게 나타나든지 부족하다든지 어쨌든
이 시험의 과정이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그들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7년 환란을 만날 성도나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가까운 건 확실한데 아직 7년 환란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7년 환란의 징조는 있는데 지금이 뭐 전삼년반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본다 하더라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쯤 뭐 짐승이 나타나서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7년 환란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논리, 그 말씀을 보면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좀 보호해 주시죠. 어떻게 칼에 잡혀갈 자는 그냥 잡혀가게 내버려 두고, 사로잡혀갈 자는, 칼에 죽을 자, 순교당할 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간다는 거죠. 순교하라는 겁니다. 잡혀가더라고 잡혀가라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죠. 짐승한테 어떻게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방치하십니까? 라고 우리들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래,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잡혀가 죽든지 순교당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 인내로서 견디라는 거죠.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에너지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미혹돼서 다 실족하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또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 세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있으려면은 성령에 잠겨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 밖에 나가면요 다 머리알이죠. 실족합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작과 마침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다. 성령에 잠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는 거를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7년 환란 후 3년반 되기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주는 거는 끝까지 이러한 예수님의 일정의 기대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 굳게 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에 잠겨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한 신부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신부로 단장될 때 이기는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받는 모자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 12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름을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받아야죠.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를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환난이 닥쳐와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 나타나면 됩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고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